계속해서 수요일 날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강권사님께서 2021년 피워 기도하시면서 300정병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했는데요. 우리 300정병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4가지를 다 애우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첫 번째가 뭐죠? 함께 하심을 믿으라. 네,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 믿으시죠? 네. 두 번째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안 보고 하시는 거죠? 네, 다 외우신 거죠? 네, 세 번째요. 행하라. 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손잡고 행하라. 마지막 4번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가 되라? 정병이 되라.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태동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죠. 초대교회 120여 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발점, 출발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을 모으는 일, 또 그 안에 감동되어지는 일들, 또 무언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 그들이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성령의 위로하심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성령의 위로하심.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뭘까?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하심의 그 의미가 뭘까? 무슨 뜻일까? 위로하심. 위로하심의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위로하심. 이 헬라어 언어의 그 뜻은 도우심.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도우심. 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때 이 보혜사는 이 페라클레시아, 그래서 이 페라클레시아에서 파생된 페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예요. 결국 페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의 그 의미가 뭐냐면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다.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다. 결국 네, 파라클레시아, 이 위로하심은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성령의 위로하심은 바로 도우심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서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보혜사,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함께하심을 믿으라.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본문의 그 위로하심, 파라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옆에 계시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이기에 힘썼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괴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의 어두움과 괴로움과 슬픔보다는 정말 기쁨이 살아나겠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네. 성령의 그 위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체험하며 또 그렇게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부흥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성령의 그 도우심,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또 그냥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같은, 무너져 가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 믿음, 그 성령님, 아무런 존재,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보면 내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주시고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죠. 저희 누님이 파킨슨 병이세요. 네, 얼마 전에 그 매형군이 귀에 이명증이 있고 또 누님이 그 아픔 때문에 성령 치유 사역에 어느 선교사님한테 갔다 왔는데 이명이 없어졌어요. 치유됐어요. 또 병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누님께서 말이 좀 어눌하셨는데 혀가 돌아가는데 말이 또박또박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갈급하고 또 성령의 그 치유와 그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니 놀라운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돌아갔다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 질병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하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이 진행한다, 움직인다, 보다 더 나아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위로하심,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내가 날마다 움직이고 또 내가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핍박과 모진 박해 속에서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든든히 서 있는 채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안주하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교회가 구원의 그 역사, 그 사람의 수를 점점 더 많아지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그 능력들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원동력이 되었고 그 성령의 그 이끌림 따라 교회가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그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과 교회가 또 가는 길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위기, 그 어려움 가운데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그 유혹에, 그 현실의 그 벽에 정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위로해 줄까?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도우심, 그 성령의 그 도우심, 우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도와주실까? 어떤 식으로 위로해 주실까?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겠죠. 근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성령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우연치 않게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의 그 말씀이 떠오르거나 그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구절을 붙잡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런 경험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그냥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그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지나쳤던 그런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위로가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예배에 힘써야 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로 다가와 준다면,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달리 말해서 기도한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정말 부르짖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위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또 한 가지는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괜찮은데 그 얘기가 들려줘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당할 때 때때로 생각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되죠.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핍박과 굉장한 고난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울 때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정말 놀라운 그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그러면 세 번째로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거겠죠. 성령께서는요,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그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나눠주시느니라. 각각 사람에게.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각각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위로를,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바울 일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교의 그 방향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 또 그의 마게도냐 그 지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또한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그 영혼에게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분명히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초대교회 12사도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우리는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정말 기도의 그 은혜가 넘칠 때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정말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체적인 정말 더 많은 훌륭한 성령론에 대해서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또 기도함으로 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실까? 분명한 것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기도해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미련함,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의 그 능력을 믿고, 또 성령 안에 또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또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능력을 구하지 못하는, 또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 밤 아십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이 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또 역사하심을 또 구하며 기도하며,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이 밤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단 기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